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사명자여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청년 사울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사명자로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보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사울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를 고난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사명자여 일어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총 13권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3권,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경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후반부의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편지들이나 혹은 사도행전들이 이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데 그 목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널리 확장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중요한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행전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들, 즉 어떤 인물들의 어떤 역할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가, 각 시대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물 자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열정이었던 그 청년 사울, 그
그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부르시고 그를 이제 사명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즉시로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가 아나니아의 방문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의 눈이 밝아지고 이제 그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되자마자 그는 각 회당들의 즉시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스스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늘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회심 직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 사울이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죠.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 잡아가고 하던 그 사람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수근거림에 개의치 않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파하고 다니죠. 예수는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당신들이 기다리시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다음 그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었는가. 저주받아 죽임을 당한, 즉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했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전파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 시작하죠. 다메섹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에서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하죠. 사울은 피신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거나 혹은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가 어디인가, 그곳이 과연 어떠한 장소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라비아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3년의 시간 동안 과연 이 사울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아닌가?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 아마 이것에 대한 아주 엄청난 감격과 많은 사상의 변화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이죠.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하나씩 결합하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정리하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과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어떤 시간을 보냈으며 이후에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들 동안 과연 그가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위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남길 수 있었는가.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되어진 그 사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아마 이러한 나름의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한 보름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열심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죠.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너무나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었죠.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그 공문을 받아들고 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그 다메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가 오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다니는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모습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 사울의 가르침이 점점 더 거침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들은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그를 가이사랴인 항구 도시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배에 태워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자 시도했던 그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젊은 시절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아주 열정이 넘치고 그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또 다메섹에서 그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잠시 그 모습을 피해버린 이 사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나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에 가득 찬 이 사울은 다시 잘 추스린 후에 또 이제 다시 나아가서 내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겠다, 아마 이런 나름의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왜요? 내가 지금까지 온 평생을 들여서 배워왔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죠.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의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열심히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고, 열심히 내가 나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다소로 피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피한 지 7년 8년이 지나도록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묻혀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열정이 넘치는 그 젊은 시절에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시절에 그는 철저히 야인으로 묻혀서 자신의 고향에 그곳에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기를 7년 8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죠. 한두 해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이방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자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할 자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에게 어떤 그런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깊이를 계속해서 깊게 가져갔을 것이죠. 때가 찹니다. 시간이 지나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청빙하게 되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과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이유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혹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와서 목회 현장에 이제는 투입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년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안디옥의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얻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 우리가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게 되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은 조롱 섞인 말입니다. 매일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 입에 예수라는 사람을 입에 달고 다니니까 우리말에 예수쟁이,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맨날 예수 그러고 다닌다고. 똑같이 조롱 섞인 표현으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별명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은 늘 모일 때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성령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때가 약 43년에서 44년 사이입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때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도 이제 이방을 위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나름의 연단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죠.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지금 당장 다 잘되고 당장 성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개업을 하면 마치 장사가 당장에 대박을 칠 것 같고 내가 목회를 개척을 하면 당장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의 길이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잘 훈련하고 그 시간 동안 잘 연단받고 마음이 튼튼해지고 심령이 강해지고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만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매일의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파송을 받은 사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아주 긴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여행이 아닙니다. 그의 선교의 그 행로와 또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지중해로의 그런 어떤 휴가와 같은 낭만적인 그런 여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1차 선교 여행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가 1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인데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땅의 동편 지역을 도는 일정입니다. 젊은 제자인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고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안탈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 아탈리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가를 지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더베를 찍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죠.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아주 험난한 바다를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이 아주 높은 산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거친 산맥을 가야만 하는 그런 일정이죠. 중간에 이 젊은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보면 저 앞에 산맥이 눈에 보입니다. 엄청 험악해 보이는 산맥이죠. 그 산맥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앞이 캄캄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여행을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으로 열심히 다녀오게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의 여행의 일정들을 함께 다녀봤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차로 운전해서 하루에 3-4시간씩 길게는 5-6시간씩을 다녀야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차로 다녀도 아주 편하게 차로 다녀도 매우 힘들죠. 아이들이 여행 마지막 날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다음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말고 그냥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단 얘기입니까? 걷기도 많이 걷고 차로도 많이 타고 또 열심히 그 힘든 시간들을 다녀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돌들이고 다 똑같은 그냥 모습들인데 뭐 그렇게 뭐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을 우리는 편하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여행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심지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을 다닐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당합니다. 자객들을 보내고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오고 결국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예루살렘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참여를 하게 되고 돌아오자마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앞서 포기했던 젊은 제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의견의 충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갈라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고 넘겨주세요. 1차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더 멀리 가는 것이죠.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아를 가고 베레아를 가고 아테네를 가고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처음 방문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아주 넓은 지역을 광범위한 지역을 2차 선교 여행으로 다니게 되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성령께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무시아에서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들의 일정이 막혀버리고 말죠.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고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구원하여 준 그 일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때 잠자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죠. 너의 목숨을 끊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2차 선교여행 때 일어납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천막 짜는 일을 업으로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들을 귀한 사역자로 만들죠. 지난 7월달 우리가 연합구역 예배 때 동역의 만남에서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게 되고 2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사도 바울은 곧바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과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저들이 그 연약한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나?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돌아오자마자 그는 곧바로 3차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다소와 이고니온을 지나고 갈라디아 전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죠. 에베소에 도착해서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편지를 이 에베소에서 써서 보내게 되죠. 에베소를 지나서 드로아를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그 모든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둘러보고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주 긴 고별 설교를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남겨주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말씀들을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의 모든 3차까지 걸친 그 선교 사역의 그동안의 목회 사역의 모든 결과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내가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떠나고 나면 이단들이 찾아올 것이고 이 교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에게 전한 그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말죠. 그날 밤에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왔고 나는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인가? 그렇죠. 내가 열심히 그 사명을 받아서 이 모든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해 왔는데 여기가 이제 내 마지막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너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일을 로마에까지 가서 너는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사명자여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자신은 이곳에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 말이 허락이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열심히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객들이 40명이 모여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로마로까지 가는 길이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일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호위 군대를 붙여줍니다. 자객들이 40명이나 모여서 내가 저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1의 군대, 로마 군대가 이 바울을 안전하게 호위해서 그를 로마까지 데려갑니다.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에 탔는데 그 배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이 북동풍이라고 하는 아주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죽음과 같은 그 유라굴로 광풍이 배를 몰아치고 이제 배가 전복되어서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로마까지 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곳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당신들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한 집 안에 그저 머물러 있게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택연금이죠. 2년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한 사람의 군인이 이 사도 바울을 감시할 뿐입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제한이 없고 누가 그곳에 왔다 가든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우리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나의 일을 전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비록 몸은 갇혀 있는 상태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근데 말씀 끝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바울은 구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힘있게, 더 자신있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의 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너희 조상들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두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르 2년입니다. 2년 동안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 중에는 로마의 높은 관리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신분으로서 많은 지위를 누린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2년 동안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일대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가,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이 헬라어 두 단어에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요, 파르레시아스 아콜로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르레시아스라는 단어는 담대하게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가 담대하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떠한 권력자가 자기에게 찾아오든 어떠한 위력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든 그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단어는 아콜로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두 단어는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이죠. 몸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칠 것이 없이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우리말에는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헬라어 성경 사도행전에는 이 마지막 두 단어로 끝이 납니다. 부사들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었더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일대기로 마무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그가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끝나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열린 결말입니다.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서 끝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다면 아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는 자기에게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생을 마감합니다.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복음의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성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끝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의 사고의 틀을 깨고 우리가 원하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로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내 어떤 상식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늘 사명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지시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